있는데요.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에 그렇게 촉촉히 젖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예배당 안에서만이라도 좀 세상 시름 입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은혜의 분위기를 좀 늘 만드는데 우리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처음 했던 이 5 손가락으로 하는 인사 한 번 더 하면서 이거는 옆에 사람을 막 축복하자는 동기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부터 이거 으뜸 이거 하면서 당신이 최고부터 시작. 당신이 최고. 자, 2번이요. 빅토리죠.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3개. 세상에서도 승리하세요. 시작. 세상에서도 승리하세요. 4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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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5개는 하이파이브. 오늘도 화이팅! 시작. 오늘도 화이팅.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은혜로 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천주교에서 발행하는 한국 천주교에서 발행하는 월간지가 저희 사무실로 배달이 돼요. 그 월간지 이름은 월간 독자, 한국말로는 월간 독자고 리더라는 글을 읽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리더. 이런 책입니다. 그 책자 크기는 옛날에 샘터라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었죠. 그렇게 생긴 잡지예요. 근데 그 11월호를 이제 읽다가 그 잡지의 첫면에 나와 있는 그 글이 좀 제가 많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글이었었어요. 그 제목은 윤학이라는 변호사가 쓴 글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돈 마련 계획은 마세요. 이런 제목이었어요. 돈 마련 계획은 마세요. 내용이 뭔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쭉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윤학이라는 분은 분명히 이제 천주교 신자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잡지에 글을 늘 쓰고 있는 사람인데, 윤학 변호사가 그 노숙인 이렇게 그 구제시설에 이제 후원자로 몇 년 동안 이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노숙인 후원자로 봉사하는 그 단체는 26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온 신부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26년 전에 와가지고 그런 어려운 봉사만 하는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그 뜻이 이제 자기도 너무 좋아서 그분이 이제 후원하는 일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하루는 그 윤학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온 거예요. 신부님이 상의할 일이 있다고, 그 노숙인 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용을 이제 뭡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는 그 노숙자 센터를 어떤 그 독지가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건물을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 주인이 어떤 사정이 생겨서 2년 전부터 건물을 비워달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2년 전부터 건물을 비워달라고 이제 사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비워줘야 되는데, 다른 그 정도 하루에 500명씩 와서 밥을 먹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찾기가 쉽지 않고, 또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고 빌려달라고 그러면 안 빌려주는 거예요, 건물을. 그러니까 이제 빨리 독촉을 하니까 건물은 비워야 되겠지, 이사는 가야 되겠지, 자리는 잘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할 수 없다. 그러면 부지를 조금이라도 사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 계획을 가지고 상의하려고 변호사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 후원자니까. 그러면서 그 신부님이 계획을 하는 거예요. 내 세상이 이렇게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부지를 사고 건축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한 20억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20억을 필요한데 주머니에 하나도 돈은 없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하면서 변호사한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상담을 요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자기 이제 후원하는 그 단체 후원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후원자들을 400명씩 한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400명씩. 그래가지고 이 400명을 한 그룹으로 묶어갖고 이 한 그룹에서 4억씩 좀 도와달라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5그룹을 만들면 그러면 얼마 돼요? 20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십시일반이라고 그렇게 나눠가지고 하면
그 어려운 일도 큰 돌도 마련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계획을 다 세워놓고 신부님이 그 변호사한테 이제 소식지를 만들어서 그 후원자들한테 다 이제 회람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편지로 다 발송해가지고 이런 계획이니까 다 이렇게 좀 기탁을 해서 이렇게 모아달라고 하려고 이제 상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윤학 변호사라는 분이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세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변호사님과 신부님께 이제 직언을 합니다. 신부님, 저는 그 생각에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막 당황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 어려운 사람들을 누군가 돌봐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말란 말이요? 이렇게 막 언짢은 듯이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학 변호사가 설명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부님이 계획한 게 너무 세상적인 계획인 것 같습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신부님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신부님은 그런 세상적인 계산을 할 줄 모르는 분이고, 그리고 오직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에서 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는 그 순수함 때문에 그 많은 후원자들이 생겨서 지금까지 여기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신부님이 그게 계획이 좋다고 생각해서 강행을 한다면 아마 20억 모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20억으로 건물을 지을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수천 명의 후원자들이 마음이 떠나서 아마 후원하는 사람들로는 떠나가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원래 했던 대로 그냥 돈 계획은 세우지 마시고, 신부님이 원래 장점은 무일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순수하게 사람들만 사랑하려는 그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른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 조언을. 그러니까 그런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꼭 건물을 지어야 하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세상적인 계산만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사제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반이 지났어요. 1년 반이 지났는데 초청장이 왔어요. 그 건물이 새로 이제 지어져 가지고 완공해서 입주한다고 그 봉헌식에 초대한다는 그 초청장이 그 변호사 사무실로 왔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봤더니 진짜 자기하고 그 얘기를 나누고 가서 그 신부님이 돈 계획을 다 포기하고 진짜 곧 건물에서 쫓겨나야 되는 형편인데도 그냥 순수하게 그 일만 몰두하고 있을 때 우연히 방송국에서 그 신부님의 사연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그 신부님의 사연을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후원자들이 와가지고 후원금이 무려 10억이 모아진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나서 또 방송을 타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호암상이라는 거 있죠. 여기 삼성에서 하는 호암이 있잖아요. 그 호암상 그 사회봉사 그 부분에 이 신부님이 상을 대상자가 돼가지고 상금이 3억이야. 그래가지고 3억을 거기다 또 기탁을 하고, 또 이렇게 알려지게 되니까 천주교 교구에서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수원 교구에서 나머지 건축비 들어가는 건 다 이렇게 부담하기로 해가지고 그 노숙자 센터를 그렇게 멋들어지게 건축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지냈던 그런 내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적인 계산이 앞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 그것은 따로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적인 계산을 초월해서 복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내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 재물을 너무 믿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계산을 그거 하면 될 것 같아,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아, 그런 유혹이 올 때 너무 세상적인 재물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자, 여기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사실 끝부분만 읽었지만 지금 성경을 딱 이리 펴놓은 상태로 보면 19절에서부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락의 끝자락만 읽은 거예요. 그 한 단락의 요지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보물은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더라. 이 스토리의 얘기가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 보물 얘기하고 말이죠, 재테크 얘기를 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냐 당시 일반 무리들은 아주 경제적인 윤택함으로써 돈이 넘쳐나서 돈을 어디다 저금하고 돈을 어떻게 굴려야 돈을 굴리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았던 사람일까? 그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돈 얘기를 하셨냐는 겁니다. 왜 세상의 재물 얘기를 했냐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활동하시던 그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실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사시던 그 유대 지역,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은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속국이 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는 헤롯 왕가를 통해서 그 나라를 대신 치리하고 있었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구약 시대에서부터 거대 제국들, 예를 들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애굽, 이런 여러 거대한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역사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로마라는 또 거대한 신흥 제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식민지의 경험이 있는 나라니까 그 아픔을 압니다. 식민지 국가로 산다는 것은 자유가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어디 행복뿐일까요? 식민지로 사는 사람들이 다 침탈해 가잖아요. 모든 자원, 경제 이거 다 뺏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로 사는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들, 상류층 사람들, 그러니까 헤롯 왕가라든지 아니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종교적인 상류층에 있는 제사장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친로마 정책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부유하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헤롯 왕가나 그 사회의 상류층의 사람들은 또 일반 서민들을 침탈하고 착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일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 일반 서민들의 삶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공고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면 그 단서를 알 수 있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하고, 그 다음 25절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뭐 했대요? 나눠줬대요.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가난해서 누군가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시대,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 유대인들은 상류층에 사는 일반 특권층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심히 곤고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금 설교를 듣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그 많은 군중들은 돈이 절실한 사람들이에요. 이 돈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돈 한 푼이라도 정말 도와주는 것, 이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돈 나오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돈을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 재물을 믿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는 겁니다. 그 돈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그거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서부터 쭉 보면 이 재물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거냐? 재물의 유한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렇게 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매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뭐 한다? 도둑질한다. 그러니까 세상 재물들, 우리가 믿을 만하다고 하는 뭐 부동산이든지 동산이든지 주식이든지 채권이든지 뭐든지 아파트든지 뭐든지 세상에 우리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재물들은 영원한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왜 의지하냐면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야, 재물만큼 돈만큼 영원히 힘을 발휘하는 게 어디 있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최대로 착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거 믿고 갔던 사람, 재물한테 배신 안 당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의 유한성. 또 하나, 돈을 믿지 말고 재물을 믿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거는 착시, 영적인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과 재물 동격에 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쓰여진 재물이라는 그 헬라어가 맘몬이라는 말이에요. 맘몬, 재물의 신. 그러니까 이 재물은 우리한테 속여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 갖다 먹으면 행복할 것 같이 우리에게 정말 화려한 청사진을 제공해 주어요. 그런데 일단 재물의 맛을 들리면 재물은 우리한테 와서 우리한테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하나님처럼. 그래서 나중에는 야곱야곱 공짜가 없어요. 재물이 우리한테 말이죠, 유익을 제공하고 안락을 제공하고 우리한테 말이죠, 세상적인 편의를 제공하면 절대로 그냥 물러나는 법이 없어요. 재물은 본전을 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영혼을 망가뜨리고 심령을 삐뚤어지게 만들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돈 필요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설교하면서 제일 돈이 절실한 사람들이 당시 군중들이었는데 그들한테 세상 재물 너무 의지하지 마라. 세상 재물 믿지 마라. 세상 재물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그거에 대해 마음 뺏기고 살다 보면 나중에 그 재물이 우리를 언제든지 종로로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너무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돈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그에게 주지 말고 오직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 중에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이분은 뭐 이제 은퇴해가지고 아마 연세가 많이 드셨을 거예요. 이분의 세미나도 나는 굉장히 독특한 분이어서 세미나도 열심히 나는 참여하고 이분의 목회 좀 배워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나의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혼자 쓴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뭐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런 여러분이 같이 묶어서 쓴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쓴 책에 보면 이 홍정길 목사님이 목회 현직에 있을 때 아주 왕성하게 목회할 때 그 목회 얘기를 한 토막 거기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떤 소개냐면 자기 교인 중에 한국에서도 누구 하면 알 수 있는 경제인이 있었대요. 이름은 안 밝히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누구냐면 한국 진짜 그 경제 성장기에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진짜 굵직한 분,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분이래요. 미국에 가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도 해온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경제계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진짜 이제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입원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의사의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아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정작 제 문제는 가족들 아무도 그분이 암이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이야 병원에 가면 본인들한테 진단하면 금방 얘기하잖아요. 당신 상태가 이렇다고 다 얘기해 주죠. 그런데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본인한테 암 걸렸다고 암 얘기 죽을 때까지 얘기 못하고 죽는 분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30년, 40년 전에는 어떻게 그런 암이 있어도 암 걸렸다고 얘기하겠어요. 점점 이제 몸이 나빠지고 있고 가족들도 아무도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죽을 날만 가까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니까 정작 걱정들은 자식들이 유언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결국 그 가족에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한번 가셔가지고 유언을 쓰게 해달라고, 유언장을. 그러니까 목사가 진짜 힘들 때는 그럴 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얘기 대신 시키는 거. 그래가지고 아주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가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이제 이렇게 돌리다가 이제 이렇게 슬쩍 눈을 띄운 거예요. 아무개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유언장은 작성해 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이 양반이 막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가 죽기는 왜 죽어? 막 이러면서 화를 내니까 너무 역청을 내가지고 말을 더 이상 붙이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병원 신방 갔다 온 지 며칠 뒤에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정작 문제는 뭐겠어요?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돌아갔으니까 자식들 간에 소송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 간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소송을 벌어지면 사이가 좋아서 소송하겠어요? 안 해요. 소송하는 관계가 되면 이미 관계는 끝난 거예요. 아무리 형제간이라도. 소송해서 난리치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 기업도 공중 분해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우리가 너무 세상에 나가면 유용하니까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 섬기듯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일단 세상적인 계산, 돈 계산을 먼저 하면서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 주님이 부탁하는 게 돈 너무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고백이라도 해보세요. 시작. 돈을 너무 믿지 말자. 아멘입니까? 돈 믿는 만큼 하나님 믿으면 더 잘 돼요. 아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부탁한 게 그거예요. 재물을 너무 믿지 말라. 아멘입니까? 두 번째, 세상적인 계획이 앞설 때 꼭 해야 될 건 뭐냐? 아버지는 다 하신다. 이 고백이 필요하대요. 시작. 아버지는 다 하신다. 네, 우리 본문 말씀 중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얘기 나오죠. 아버지. 이거는 제가 지방 여선교회에 설교할 때도 제가 한번 했던 얘기인데요. 옛날에 우리나라 TV 프로그램 중에 미국 프로그램을 이렇게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방송했던 프로그램 중에 긴급 출동 91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긴급 출동 119죠. 근데 미국은 911이에요. 911. 911인데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그러니까 세상에 막 재난 현장을 직접 이렇게 당했던 그 촬영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가, 그런 지혜를 알려주는 방송이었어요. 뭐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막 홍수를 만난다든지 산사태를 만난다든지 막 배가 침몰한다든지 이런 경우에요.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에서 배가 침몰하는 상황이 실제 있었던 영상을 살펴주면서 배가, 내가 타고 가는 배가 침몰할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입어야 되겠어요? 구명조끼 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바다에 뛰어내려야 되겠죠. 그런 상황을 가정해 가지고 하는 질문이에요. 만일 배가 파선해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내려야 할 경우 가장 필요한 물건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배에서 고를 수 있는 물건을 예로 들어줬어요. 뭐냐면 성냥, 두 번째 초콜릿 한 상자,
세 번째 라면 한 상자, 소형 라디오, 낚시도구, 나침반, 생수 한 병, 돋보기, 나일론줄. 이것 중에서 하나만 얼른 들고 뛰어내려야 된다면 무엇을 붙들고 뛰어내려야 될까요? 하는 질문이었어요.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 상식에는 뭐 일단 비상식량이 필요하니까 초콜릿도 필요하고 라면도 필요하고 낚시도구도 필요하고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내 위치를 해야 되니까 뭐 신호할 수 있는 것도 막 필요하고 이런 거일 것 같잖아요. 근데 대답이 너무 의외였어요. 바다에 뛰어내릴 때 제일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나일론줄이에요. 나일론줄. 근데 왜 나일론줄이 필요하느냐? 그 방송에서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내리면 바다에는 조류라는 게 있대요. 조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흩어져 가지고 얼마 안 돼서 몇 킬로밖에 다 흩어져 있대요. 그러면 그 망망대해에 사람들이 사방팔방으로 막 몇 킬로씩 흩어져 있으면 못 찾아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못 찾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뛰어내려 가지고 일단 그 주변 사람들끼리 나일론 줄으로 서로 묶어야 된대. 잡고 있어야 된대. 흩어지지 않게. 그러면 10명, 5명씩 이렇게 묶여가지고 흩어져 있지 않으면 찾는데 나중에 헬리콥터가 와서 찾든 그런데 금방 찾아서 구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구조,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게 줄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요. 우리도 살면서 돈이 필요할 때는 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궁하면 줄을 찾아다니죠. 줄 대려고 하잖아요. 그 줄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줄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관계를 비유한 말이에요. 뭐를 비유한 말? 관계. 그러니까 줄 댄다는 말이 뭐예요? 관계라는 말이잖아요. 나하고 관계 좋았던데 줄 대면 그래도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관계를 표현하는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세상에 아버지라는 관계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줄, 우리를 진짜 살려줄 수 있는 줄, 진짜 살려줄 수 있는 관계, 그 관계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세상 아버지도 약하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아버지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32절에서도 진짜 설교 듣는 사람들이 막 다 돈에 눈이 막 초롱초롱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교하기를 아버지를 봐라. 아버지를. 어려울 때일수록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늘 아버지를 생각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 하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 아버지는 세상 부모님도 자식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고민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내려면,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려면 하늘 아버지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면 나는 뭐예요? 자녀죠. 그의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대요? 자녀가 된대요.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 생각을 자꾸 묵상해서 그 마음이 믿어질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한 자녀에는 특권이 있어요.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 세 가지 특권을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요구할 특권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는 달라고 해도 돼요. 아멘입니까? 등록금 필요하면 등록금 달라고 하고, 학자금 필요하면 학자금 달라고 그러고, 용돈 필요하면 용돈 달라고 그러고, 부모님한테 할 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기도의 특권. 아멘입니까? 보호받을 특권이 있어요. 보호받을. 부모는 자녀들 보호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특권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정말 세상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계산만 막 돌아가고 있을 때 그 믿음을 우리는 다시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는요 상속받을 권세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늘나라 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엄습할수록, 그래서 세상적인 계산만 내 머리가 복잡할수록,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믿음은 아버지는 다 하신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설교 듣는 사람들한테 그걸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울수록 아버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필요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 세상적인 계획이 앞설 때 그 다음으로 마지막 해야 되는 건, 그러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먼저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말이 있죠. 너희는 먼저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힘들수록, 그래서 세상적인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길이 있을까? 그렇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분별할 줄 알면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건 뭐겠어요? 이 세상 폭상 다 망하고 하나님이 막 재림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심령을 다스리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내 삶이 엉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실 텐데, 내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다 나서가지고 하나님 노릇 하려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정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계산이 막 내 머릿속에서 컴퓨터처럼 돌아가면 중지시키고,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움켜쥐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나를 내세우기를 그냥 독려하는 세상이세요. 그래서 인간 개인이 중요하고, 인간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고, 인간의 인권이 중요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것은 외면하기를 가르치는 세상의 철학과 문화가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거할 자리가 점점 좁아져 가고 있어요. 찬송가 오늘 500 몇 장이냐면 549장이에요. 오늘 549장 찬송 부르고 통성 기도할 것인데요, 한번 펴놔보세요. 내 주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세요. 이거 할 건데, 이 찬송을 쓰신 분이요, 거기 왼쪽 위에 보면 비 슈몰크라고 써 있죠. 비 슈몰크. 그리고 나서 거기 연도가 써 있어요. 언제로 써 있어요? 1704년. 무지하게 오래된 찬송이죠. 1704년. 이 목사님이십니다. 이 벤자민 슈몰크라는 분이에요. 벤자민 슈몰크는 목사님인데, 우리가 종교개혁의 역사를 알고 있지만, 독일은 그 루터파가 많잖아요. 루터파 종교개혁한.
근데 원래 중세가 다 캐톨릭이었었는데 이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 또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 막 종교개혁하면서 정말 그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 이 믿음 지키겠다고 처절한 싸움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하고 30년 전쟁 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피비린내 나는 학살을 당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독일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그만큼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1704년은 왜 그랬냐면 이 목사님 밖에 나갔다 집에 와니까 이 목사관이 불타가지고 다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족이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불탄 목사관을 다 이렇게 나중에 들춰보니까 자기 두 아들이 못 나오고 거기서 다 그 불에 분사를 한 거예요.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그게 170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마치 주기철 목사님이 두 아들 공산군에 죽었을 때 8가지 감사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쓴 곡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예요. 여러분, 진짜 위대한 승리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식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해도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붙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산증인이 찬송가 549장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송 많이 부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승리하는 방법 알려주는 거, 하나님의 일 하는 방법 알려주는 거, 세상적인 계획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으로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소중하게 여기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도 자녀도 일터도 지켜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송 부르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곤고할 때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다 하신다는 신앙 고백이 흘러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해주옵소서. 내가 그런 신앙인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간절히 통성기도 한 1분만 세게 기도하겠습니다. 549장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주인 거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내 주여 뜻대로 내 주. 어려울수록 주님의 뜻을 붙들어야 우리는 삽니다. 세상 일이 분주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붙듭시다.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초천성 향하여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